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한 전신갑주 7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본체, 실제가 드러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 앞에 명령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남은 일생 충성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함께 참석한 모든 식구들과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그리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왕국의 상속권을 바라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주님의 그 권위의 말씀을 함께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여, 이 비천한 자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말씀에 동참하고 이 신비의 공유를 다 분깃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 6장에 들어와 가지고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에 뒤이어서 14절부터 19절까지 7가지 무장이,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둘째는 의의 흉갑, 셋째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넷째는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그 다음에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와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오늘은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사실은 여기 기도 내용은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일주일 동안 내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걸 여쭙고 그 기도 속에서 받은 응답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믿지 않을 때 기도가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뭐 행운을 얻고 싶고, 잘 풀리고 싶고, 뭐 행복해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런 욕심에 꽉 찬 본능적 욕구를 그냥 아무데나 대놓고, 때로는 별을 보고, 때로는 달이 뜰 때, 때로는 신년초에 해가 뜰 때 막 소원을 말해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고시 패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암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기도를 하던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를요, 오늘 제가 성막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성막도를 놓고 기도를 이제 여러분 앞에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성막도 뜰 때까지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기도를요. 오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하는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요.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영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기도로 우리가 진입하기 전에 이제 저 바깥에 이제 3단계로 구분합니다. 기도의 3단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성막의 구조, 이걸 성막의 구조도라고 보고 성막이 뜰 때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우선요, 이 뜰, 이게 이제 뜰이면 뜰. 뜰이라고도 하고 마당이라고도 합니다. 성소의 마당. 여기는 이제 성소, 여기는 지성소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문 바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른 거 복 주십시오, 뭐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돈 좀 잘 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뭐 출세하게, 이런 기도는 하나님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성경에 눈먼 자나 혹은 나병 환자나 혹은 여러 가지 중풍병 환자나 여러 가지 뭐 바디메오 같이 소경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예수님을 만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문이 열려요. 그 문이 구원의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입구예요. 나는 문이니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는 요한복음 10장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데 첫 번째 문이 딱 열자마자 번제단, 이 번제단이 제물을 태워서 제물을 피를 흘려서 피는 요 소홍수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요.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조각조각 잘라 가지고 이제 제물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위임제도 있고 많은 제사가 있는데 이 번제단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떡 나갔을 때 그의 피 흘린 값으로 속죄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죄받은 사람, 구원을 받고 속죄받은 사람의 기도는 많은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속죄받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찬송이 우러나오고 말씀이 보고 싶고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던 사람이 자꾸 죄가 나옵니다. 죄가. 허물이 자꾸 보이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상한 나쁜 욕심, 감정, 많은 인간관계에서의 경쟁심, 시기, 질투 이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요 문을 통과하는 과정, 십자가 앞에서 죄 씻음 받은 과정을 회개라고 말해주고, 회개, 과거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요 물두멍에 가가지고 생활 속에 묻은 죄를 손발을 씻듯이 항상 이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듯이 요거는 자백의 기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자백을 얼마만큼 오래 했냐면요 20년 30년 해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뜰 안의 기도는요 어릴 때 유아기 때 여러분 애기가 이제 막 나와서 어떻게 뭐 걷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모의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냥 기저귀만 젖어도 울고 잠이 안 와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이게 뭐냐면 이 뜰악의 기도입니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줘요. 아무 이 아이를 탓하거나 뭐 이게 자꾸 울어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오냐 배고프지, 잠이 오는구나, 오냐 기저귀가 젖어 있었구나, 내가 몰랐다. 그렇게 하면서 애를요 무조건 돌봐주는 그것이 뜰하게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는 진직 졸업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를요 10년 20년 하고 있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뜰하게 기도,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일단 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온 곳은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이 은밀한 내실까지 들어가야 여기서 사랑이 무르익고 여기서 신부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 출생에서 유아기를 보내는 뜰하게 기도는요 우리는 맨날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 주시옵소서, 저것도 해 주시옵소서, 맨날 청구만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성소의 기도로 들어가면요, 이 성소의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성소 안에 오른쪽에는 7개 이렇게 금촛대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상이 있는데 이 상에 12덩어리에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보여주는 빵. 보여준다는 말은요, 이 빵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가 이 빵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이렇게 축복이 있다. 이거를요 빛 되신 예수님과 나에게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성소의 축복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소년기랍니다. 소년기. 이거는 이제 유아기고, 그리고 이 성소의 기도를 일컬어 여기에 이게 금향단, 분향단이 요 휘장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요, 요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요 분향단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이 기도가요, 비로소 이 성소의 기도 속에서 분향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분향이 한번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는데 이제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요, 각자가 향로를 들고, 휴대용 향로를 들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 각자가 휴대용 향로가 있다는 말은요, 각자의 기도가 묶어져 가지고 한 기도가 엮어지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과정을 한 장 넘겨서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래서요, 여기요, 받은 향을, 이게 주님이 주신 이 향을 받아가지고, 이 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불태워가지고 내려 올리는데, 이 향을 불태우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불, 다시 말하면 이 향로에다가 아무 불이나 갖다 놓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지정한 곳에서 그 불을 옮겨가지고 이 향로에다가 넣어야 되고, 또 자기 개인의 향로라 할지라도 이 향로에 들어야 할 향을 뿌리기 전에 이 향로에다가 불을 옮겨야 되는데 이 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불을 들이면요, 죽여버립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불이 어떤 불이냐?
레위기 16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인이 새겨지듯이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레위기 16장 12절. 기도의 키입니다. 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히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궁율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16장 1절에 보면 속죄일의 행사 가운데 염소를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낸 제물에 불태운 숯을 제단 앞에 있는 향로에다가 담듯이 각자의 향로에다가 불타는 숯을 담아가지고 그 불타는 숯에다가 주님이 주신 향을 거기다 올리면요 연기가 막 올라가가지고 그 연기가 필 때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 이 뚜껑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인 궁율의 자리에 연기가 쫙 방 안에 연기가 좁은 방 안에 연기가 꽉 차면 연기가 그 궁율의 자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제단에 불타는 숯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것도 주어 입을 것도 줘라. 그리고 그 원수에게 잘해주면은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는 말씀,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또 잠언 말씀 가운데 기억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백성이 부정한 말을 하는 가운데 처하면서 거룩한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한탄할 때에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화젓가락으로 불타는 숯을 들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딱 대주면서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와 불의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는 말씀 기억하지요? 그게 뭐냐면요 불타는 숯은 주님의 죽으심의 생생한 흔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분향단에다가 불타는 숯을 넣었다는 말은 십자가의 효능을 담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효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뜨끈뜨끈하게 거기다 향을 올리면은 그게 막 연기가 올라가는데 십자가와 접촉된 결과로 그 뜨거운 능력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여러분 미리 전제합니다. 성소의 기도는 전적으로 혼적인 기도입니다. 혼의 기도. 아직도 속죄를 받고 자백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보라 그러면요, 전부 다 기도가 생각에서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참 안 풀립니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이 들었는데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래서 막 달라는 기도만 하는 게 이 성소의 기도예요. 그런데요, 딱 한계를 정했는데 타이밍.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순간 성소의 휘장이, 여기 휘장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가지고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오픈돼 버렸죠. 오픈돼 버렸는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에게 임하여 지성소를 설명할 때에 여기 있던 이 분향단이 금제단이 금향단이 지성소로 딱 편입이 돼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자, 자세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대와 상과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4절. 그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궁율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요 금향로가 요 지성소로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성소 안에는 첫째 언약궤가 있습니다. 둘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쌍난 지팡이 혹은 막대기. 셋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넷째 언약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여기 언약궤 돌판. 죄송합니다. 언약궤의 돌판. 언약궤가 아니고 언약의 돌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률의 자리라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분향단이 사실 첫 번째입니다. 분향. 금향로가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왜 성소에 있던 배치된 지도 보입니까? 지도 볼 수 있어요? 나왔어요? 지도가 안 보여요? 아니, 어렵죠? 예, 아무래도 안 되겠네. 자, 여기 있는 이 금향로가 지성소로 이전되고, 언약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궁율의 자리가 지성소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지성소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것을 알면요, 오, 놀랍도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궁율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위에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여기에 굵직굵직한 단어가 지성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지성소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대화를 하되, 내가 너와 대화를 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그러니까요, 명령을 전하는 대화라는 말은 그분은 말씀하시고 듣는 사람은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스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뭐냐? 왕의 권위가 들어있는 장소입니다. 왕권이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자, 보세요. 언약의 돌판이 무슨 뜻입니까? 돌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이 인간을 향한 의무, 이 두 가지가 10계명의 요약인데 10계명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혼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고 완성이니라. 로마서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요, 이 엄청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의무가 수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너무 넘쳐서 이거를 베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는 것이 지성소에서의 경험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참 사랑 많이 하고 싶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늘 안 되는 거예요. 제한을 받고 이 성격이 못 되고 환경이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많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도 그때뿐이고 며칠 못 가고 이런 뒤집어지던 나의 사랑의 편린들이요,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과 딱 만나니까 그 사랑이 막 쏟아지고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거예요. 지성소의 사랑이. 지극한 거룩한 사랑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나를 알게 해주는 순간요, 지성소의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휘장이 갈라져 가지고 주님이 지성소 문을 열어주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다가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여기에 휘장은 주님의 육신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육신이 운명하면서 십자가에서 딱 갈라질 때 휘장이 열렸다는 말은 이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할 때 내 휘장도 갈라지고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무너져야, 나도 끝나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해 가지고 모세에게 권위를 뺏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각 지파의 지팡이, 족장 지팡이를 다 12개 가져와 가지고 성전에다가 집어넣고 기다려라. 그 다음 아침에 딱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가지고 그 아몬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이 쌍난 지팡이가 부활의 지팡이니까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줌으로써 다른 11지파에서는 그동안에 권위에 도전하고 욕심을 부려서 높은 지위를 탐냈던 모든 탐심들이 다 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 능력을 맛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만나는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걷어서 하루 양식을 걷어들이고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만약 만나를 조금 보관해 놓으면 그냥 그 다음날 벌레가 먹어가지고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1인분 양식입니다. 절대로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지성소 안에 금 항아리 속에 넣어둔 만나는 시들지 않는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무슨 만나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여러분, 감추어둔 만나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 영적 양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먹는 양식을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양식, 천사의 음식을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는데 그 음식은 매일매일 그냥 딱 끝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하루하루로 끝났는데 만약
주님 안에서 참으로 마땅한 승리를 주님 안에서 쟁취한 자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은요, 이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공급하는 감추어둔 만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지성소의 기도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요,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지성소의 기도라는 것을요, 확신하게 된 것은요, 이 분향단이 성소에 있던 분향단이 지성소로 옮겨진다는 말은 지성소의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지성소의 기도는 영의 기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의 기도가 뭡니까? 막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소원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던 기도가요, 주님으로 딱 충만하고 권위 앞에 엎드리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말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냥 권위 앞에 납작 엎드려 버려가지고 할 말을 못하는 기도가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해요. 말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만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연설을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은 놀라운 영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죄와 죽음, 형벌받아야 마땅한 나의 모습을 그려놓았고,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서는 5장 1절까지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십자가의 피로 속죄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에 이르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까지 뭐예요? 죄가 처리되는 과정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들은 씻겼고 내 속에 들어있던 죄의 뿌리는 뽑혀가지고 완전히 끝나는 장면이 로마서 5장의 12절 이하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의가 내 속에 시작된다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동참하고 연합하고 그 죽음에 함께하고 그 부활 능력에 함께하고 부활 승천까지 함께 소유함으로써 나의 삶이 열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성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성소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만남은 진정으로 내적 만남이고,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기도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여기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는 말은요, 우리가 존재적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연약하다는 이 표현이요, 어떤 연약함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서로가 경쟁 상대의 경쟁 세계에서 이게 살면서요, 남한테 약한 거 보이면요, 알아주지 않아요. 남한테 없는 거 보이면요, 거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알면요,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해요. 무엇인가 있게 보이고, 무엇인가 힘있게 보이고, 무엇인가 돈이 있게 보이고, 무엇인가 재주가 있게 보이고, 무엇인가 희망이 있어 보여야 상대를 해주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면 누가 상대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는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리고 힘이 없어도 힘이 있는 척하고 남들한테 이게 배짱을 부려야 이게 사람들하고 처세가 되지, 사람들한테는 어떻든 간에 껍데기로라도요, 척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떡 가니까요, 나는 아니거든요. 주여, 나는 아닙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잖아요. 이 부분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인 실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깊이 아셔야 됩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고린도후서 13장. 아마 오늘 지금 읽은 성경은요, 과거에 여러 번 읽었다 할지라도요, 새롭게 보여야 될 성경입니다. 13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네? 주님이 왜 못 박히셨냐고요? 뭐가 약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전능자요, 능력이 우주적인 분인데 왜 약해졌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약한 자가 되신 거예요. 반항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호통도 안 치고 그냥 얻어맞고 막 가시 면류관을 씌워도 뭐 소리도 안 내고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아도 가만히 계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나약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맞지 않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이 부활 능력입니다. 이 부활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도 그분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예? 우리가 약해지는 게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십자가에 내가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하고 나를 포함시킨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고, 내가 강하다고 느끼면 십자가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말도 큰 소리로 하고 다른 사람한테 군림하는 모습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한테 명령권자 같이, 다른 사람한테 항상 리더 같이 행세하던 사람도 십자가의 능력을 자꾸 느끼면요, 약해지는데 얼마만큼 약해지냐면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동안에 설치고 살았구나. 참 부끄럽다. 내가 지난날 참 부끄럽게 살았구나. 그걸 느껴요. 이건 느껴지는 과정이 침묵의 기간입니다. 저는 약 4년 동안 그 침묵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이제 앉으면 눈물이 나고, 성경을 봐도 눈물이 나고, 찬송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 부끄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 잘난 척하고 강한 척하고, 오 주여 부끄럽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앞으로 넘기지 말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그 말이 뭔 말이냐? 나의 능력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 주님의 능력이 100% 나타나느니라, 그 뜻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100%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기도가 영안의 기도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요, 자아포기의 기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예라고밖에 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약해져 가지고 하신 기도를 한 부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6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막 너무너무 막 강력하게 조여오는 슬픔과 말로 다 못할 괴로움이 막 덮칩니다. 주님이 괴로워하고 슬퍼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 슬픔과 괴로움이 뭐냐?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주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가 뭐냐? 겟세마네 뜻이 여러분 나중에 사전 찾아봐도 압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올리브 짜는 기름 틀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짜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올리브가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완전히 으스러지는 장면입니다. 39절.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성경이 3번 반복됩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3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체포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지성소의 기도는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주님 뜻만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소원, 내 기분 전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은 걸 구할 것이 있다. 먹을 것도 구하고 입을 것도 구하고 살아날 생활도 구하고 출세도 구하고 다 구할 것 많지만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다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흠정역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이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가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유다서입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장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거룩해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그분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이 기도가요 지성소를 경험한 지성소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긍휼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긍휼만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만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래서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긍휼을 구하는 기도만 지성소의 기도요. 그 다음에 나를 향한 긍휼만 구하지 않고 내 주변에 긍휼을 힘입어야 될, 긍휼을 경험해야 될 많은 우리의 동료와 친구,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주여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이 긍휼의 자리에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중보 기도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지금요 자신을 위한 기도는 별로 없고 전부 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편지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지만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장이 점점 이 폭이 넓어져야 되고요. 점점 기도의 볼륨이 높아져야 되는데 전부 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
꼭 잊어서는 안 될 기도가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나 빨리 석방되게 기도해다오. 나 너무 답답해. 나 좀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다오. 이런 자질구레한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그래서 바울이요, 그 옥중에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한 내용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가 다 옥중 서신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한 결과입니다. 이 기도가 묶어져 가지고 이 편지가 2000년 동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로 갔지만, 바울은 없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낸 영안의 메시지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전달되고 우리에게 주님의 충만을 느끼게 만드는 이 엄청난 신비가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요, 생각할 때, 자, 다시 봅니다. 첫째는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 긍휼의 자리가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여기 20절에도 성령님이 나오고 21절에는 하나님이 나오고 21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되면서 당신의 충만과 풍성을 공급해 주는 장소가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랑을 통해서 완결되는데, 그 중간에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케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요, 마음에서 참으로 발견되면요, 정말 자유롭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여러분,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할 때요, 그냥 뭐 내용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딸싹딸싹 곡조와 가사와 곡조 따라서 그냥 입만 벌리는 기도와 찬송은 다 혼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이 구절 하나하나, 이 가사 하나하나에 이해가 막 이해된다는 말은요, 주님의 깨달음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면서 같이 마음에 내 영과 깊숙한, 그래서 그걸 스피리추얼 힘이라 그럽니다. 예? 영적 찬송, 영적 기도. 여기에 영과 함께 기도하고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이것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데, 저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실제적인 이 영안에서의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몇 부분으로 한번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요, 야,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잖아. 그럼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막 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는 전제 조건은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들이라는 단어가 레마입니다. 레마가 뭐예요? 주님 주신 실제적인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말은요, 레마가 살아서 움직이면요, 나는 소원이 뭐냐? 난 주님뿐입니다. 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거 다 싫습니다. 오 주님, 주님만 제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에 있든 거든 땅에 있든 거든 땅 아래 무엇이든 간에 다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구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이 없어져 버려요. 소원이 왜? 주님으로 딱 소원이 필이 꽂혀버렸어요. 이게 그 기도예요. 우리 주님으로 소원을 다 이룬 거 아닙니까? 뭐 또 뭐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요, 이 남들이 볼 때 이 며칠 안 모이고 뭐 사람도 뭐 이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주님 우리 정말 모이는 장소가 너무 초라합니다. 왜 우리는 부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제가 복권을 살까요? 주님 좀 어떻게 당첨시켜 주시면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주님이 왜 세상에 오실 때 마국간에 태어났습니까? 왜 그렇게 초라한 곳에서 구유에다가 몸을 눕힐 정도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30년 동안 사실 때 갈릴리의 저 나사렛 동네의 목수집에 가장 천직에 속한 사람 집에서 대패질하고 톱질하며 살았습니까? 왕이신데, 창조주신데, 부의 근원이신데. 여러분 그것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요, 이 성경 안에서 그러한 지성소의 기도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그 기도의 내용을요, 제가 발견한 거 이제 같이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시편인데 이것이 지성소의 시편, 지성소의 시편. 무슨 뜻인가 보겠습니다. 1절.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운명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굉장한 힘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아니라 사탄마저도 자기 공격하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삼키려고 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자 2절.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그러니까요, 여러 차례 자기를 공격하고 체포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들이 자기를 잡지 못한 장면을 회상하면서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다가 다 넘어져 버렸다, 실패했다, 그 뜻입니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을 당하고 어떤 군사를 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이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확신이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자기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는 주님의 집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에 살고 싶다. 나는 주님의 지성소에서 정말 그분에게 여쭙는 생활을 하고 싶다. 그것이 5절의 디테일입니다. 주의 집에 여쭙는 간절함이, 자,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이 천막이라는 단어가요, 회막이라는 뜻입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요 광야의 성막을 얘기합니다.
성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에, 이 장막의 은밀한 곳, 이 은밀한 곳은 내실, 체인버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성소입니다. 예. 이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 다음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며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요, 찬양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 없는 지성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분 뒤에 후편에서 나타난 기도를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여기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우리가요, 전능자의 내가 그늘 밑에 있다는 것만 알면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도와주십시오. 뭐 건강을 도와주십시오.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집이 없습니다. 돈이 너무 없네요. 뭐 너무너무 건강이 안 좋네. 이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의 시선 안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 2절. 내가 주께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것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3절.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방패요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불화살이잖아요. 마귀의 공격. 불화살과 어둠 속에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어떤 공격도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피난처와 이런 요새를 알면 이 지성소의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그러면 기도를 맨날 예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레마가 나타나서 나에게 삶을 지도해주고 명령을 내릴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 뜻만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결정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게 갑자기 막 주변에 문제가 막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보고만 드리면 돼. 보고. 그분에게 내 사연을 알리는 것만 하면 돼. 알리는 것만이 최고지 뭐 해달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리는 겁니다. 뭐와 같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느헤미야가,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았어요. 사네립으로부터. 근데 이사야 47장에 보면요, 편지를 37장 편지를 펴놓고 주님,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해 오겠답니다. 나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해줄게 하고요, 주님의 영이 움직여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그 대적자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 봅시다.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입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편지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따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 37장 36절.
같이 봅시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다 죽어 뭐가 되었더라? 몇 명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8,500명이 아닙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고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 어려운 문제를 열어놓고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저와 제 집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알리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후부터는 걱정, 근심, 괴로움, 압박, 스트레스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이 6절과 7절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한번 수년 전에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이 사정을 알려드려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니 솔직히 믿음이 좋은 아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거짓말 잘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신하는 아들 말고 믿음이 좋은 아들은요 학교에서 뭐가 공락금이 나왔다든지 무슨 중요한 돈 얘기가 나왔다든지 아주 어려운 문제 나오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펴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엄마 너 놓고 자기 나가버려요. 그럼 뭐야 하고 들어보니까 야 이달에 돈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네. 납부 기간이 언제야? 이 전부가 다 부모의 소관으로요 전달만 되면 부모가 하는 거지. 아들 불러 너 그렇게 큰 돈을 부탁하면서 가만히 그렇게 던지고 가면 돼? 너 여기서 기도해야 돼. 빌어야 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믿는 사람 같으면요 그 사연을 그분 앞에다가 던져놓고 그냥 감사와 더불어 알리고 나는 내 일에 충실하면 돼. 어떤 일에? 주님이 명하신 일에. 맞잖아요. 제가요 이 지성소의 기도가 마음에 발견되고 나니까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주님 앞에 그냥 예밖에 없구나. 아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하고 만나고 너하고 대화를 할 텐데 내가 거기서 너에게 명령할 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면서 대화하리라. 대화라는 것은요 주고받는 건 맞는데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기도는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이 교제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은요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사연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해주시옵소서. 이달 안으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금년 안으로 1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이게 나타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된 기도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마음에 지닌 사람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가 아까 말씀에서 같이 읽었지만요 내가 약해진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 약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강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꽤 아주 내가 쓸모있는 인간인 것처럼 남들 앞에 군림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이 지성소의 기도가요, 우리 앞에 이루어질 때요, 이사야 56장 보십시다. 이사야 56장. 육절입니다.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자세하게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들의 아들들, 즉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크게 굳게 붙드는 모든 자,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주님하고 연합한 사람을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집이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여기에 번제 헌물과 모든 희생물은 십자가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구약에는 번제 헌물이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희생물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번제 헌물이시며 희생물이신 주님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겁니다. 여기 스스로 주와 연합한다는 것은요, 주님하고 하나가 되면 저절로 지성소가 오픈되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막 2시간 3시간 막 말하고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들어가서요, 말씀을 통해서, 자, 넘겨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돼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되는 내용을 한 부분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66장,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한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그러니까요, 주님 위해서 뭐 집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 헌금 많이 내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떠드는 거 다 허사고요. 그분 앞에서 참으로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보살펴 주리라 그랬습니다. 5절.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이 주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누굽니까? 레마로 그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로고스로 말씀을 보면서는 하나도 안 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떨립니까? 하나도 안 떨리잖아요. 그냥 맹숭맹숭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요, 나의 삶 속에 실제로 파고들면 나는 떨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를 내쫓고 핍박하는 사람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위대한 통치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떤 것인가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인데 재밌는 거는요,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편,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편. 전편은 27권, 후편은 39권, 후편은 27권입니다. 그래서 3, 9,
27. 이 말은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성경 딱 읽어보면요. 40편부터 이사야 40장부터 신약 성경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66장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으로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주여 나로 하여금 영안의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 나로 하여금 지성소 안에서의 기도가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소원을 말하고 제 마음에 있는 욕심을 말하고 제 혼의 욕구를 말하는 것을 끝내주시고 영 안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앞에 엎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혼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안의 기도로 바뀌는 지성소의 신비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영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불행하게도 욕심을 구하고 자기 소원을 구하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온갖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가 주님을 등지고 가는 것도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주님과 대화하되 짧고 짧은 대화, 예밖에 할 수 없는 대화에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 축복된 영안의 기도와 지성소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오직 주님만 높이고 감사드리며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참으로 몸 안에 성령 충만한 기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믿음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공급을 나누며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